오늘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공로적인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른 많은 곳에서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다 써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한 두 군데만 찾아보면은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항상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삶을 아마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단 한 명도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그랬습니다. Work out 했죠. Work for your salvation.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Work out your salvation. 이미 받은 구원을 살아내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답게 성숙한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헬스클럽에 가셔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헬스클럽에 가서 역기를 들고 막 근육을 키우는 운동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workout 한다 그러죠. 네, workout 한다. Let's go workout. 우리 가서 우리 근육을 키우자 하는 것이 workou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아들도 지금 대학교 가 있는데 키만 컸지 삐쩍 말랐었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고 운동을 하면 막 밀리고 그러니까 얘가 아마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자기가 175파운드인데 이번 학기가 끝나고 돌아올 때는 200파운드가 돼서 돌아온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좀 한다고 하면 하는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밥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5일 내지 6일은 가서 역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달 만에 집에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왔어요. 어깨가 이렇게 쫙 벌어지고 팔뚝이 옛날보다 거의 2배만해지고 등허리에 있는 그 날개 근육도 옛날 그 이소룡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역삼각형 그렇게 딱 해서 만들어져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야, 네가 꼭 네 아버지 대학교 때랑 너무 비슷하게 닮아진다. 예, 근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조금 있었던 근육도 없어졌는데 그 work out your salvation 할 때 말이에요. 제 아들이 원래 팔에 근육이 없었는데 근육을 새로 만들었나요? 아니면은
원래 있었지만 약했던 근육을 크게 튼튼하게 키운 것인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이 등허리에 완전히 역삼각형된 그 날개죽지 그 근육도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 생겼나요? 아니면 약하게 있던 것이 튼튼하게 되었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인가요? 네, 후자이죠. 예. 우리가 워크아웃 할 때는 없었던 근육을 새로 창조하는 뜻이 아니라 원래 있었지만 약했던 근육을 우리가 많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work out your salvation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영적인 머슬이 너무나 약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머슬을 쓰지 않고 옛날에 살던 방법대로 이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힘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생활을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영생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영적인 머슬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여기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항상 복종함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나약해 있던 우리의 영적 머슬이 점점 커지고요, 건강하게 되고 힘이 붙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머슬이 강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도 내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그 힘은,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It is God who works in you. 그렇지만 그 전절에는 work out your salvation. 예. 우리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밖으로 나타나는 외면적인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재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저 사람을 용서해라, 사랑으로 삼아라, 화난 것을 자제하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외면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속의 삶과 겉의 삶이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간증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말씀을 묵상을 제가 많이 하고요,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입으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밖으로 나타나는 삶을 보면은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한 소원을 주시건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아직도 옛날 세상적인 머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머슬은 완전히 메말라 있어요. 전신마비 걸린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 중심적인 생활, 쾌락주의적인 삶, 죄악의 뒤범벅이 되어 있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존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이뤄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구원의 삶은 내면적인 면에서도 죽어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는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가 나옵니다.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로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외면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구원받았고 저 사람 구원 안 받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재판관 노릇을 하는, 또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놀라우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밥만 잘못 먹어도, 밥만 매운 걸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밖에 금방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면서도 밖으로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외면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주제의 말씀이 이겁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남들과 싸우지 말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면적인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증표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싸우지 말면서 사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못된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었어요. 선악과는 누가 먹었죠? 자기가 먹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거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10인치는 깔은 것 같아요. 자기가 혼자 먹어놓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처음에는 그 여자를 정죄하죠. 아주 못난 남자예요. 우리 와이프 때문에 그래요. 저 벌 주지 마시고 저 여자 벌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누구까지 정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어요.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저 사람 잘못, 저 사람 잘못,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삿대질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국말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잘못한 그 잘못은 보이지 않고요, 남의 잘못만 여러분 눈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아직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악을 오히려 그 책임을 떠맡으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본인이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인하여 그 죄를 덮어쓰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남의 죄악까지 내가 덮어쓰는 마음, 남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 남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가를 치르는 그 마음,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고 싸우면서 시비 걸면서 나만 잘났고 남들은 다 못났다라는 식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신자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쌈박질하면서 살던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남의 죄까지도 내 탓이요 하면서 남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화평을 만들면서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과 성품을 순종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마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남을 원망하고 정죄하면서 다툼과 시비를 일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과 자비로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목소리 크게 내고 남과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남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참된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지고 어두워지고 정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 싸우고 시비 걸기보다는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삶을 산다면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며 그랬어요? 빛으로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어그러진다는 말은 broken, 고장난, 부서진 그런 뜻입니다. 거스르는 이것은 corrupt, corrupt 된 것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타락한 그런 거죠. 이 완전히 망가지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남을 용서하며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끌어안으며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빛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will shine like stars.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빛나는 기독교인들, 이 시카고 땅에, 이 미국 땅에 그런 분들이 이 깜깜한 세상에 다 걸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한다면, 사랑과 용서와 화평으로 빛을 발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별은요, 이 세상이 더욱더 깜깜해질수록 빛을 발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반짝이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었으니까, 저 아주 못된 사람이 나의 신경질을 돋구게 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한번 저 사람 멱살에다 붙잡고 한번 싸워야 된다. 저 사람 정죄해야 된다. 그것은 깜깜한 밤하늘에 나도 같이 깜깜해지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위가 더욱더 깜깜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럴 때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남을 욕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우고 큰소리 내는데, 저 사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네, 남을 용서하네,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먼저 화해를 구하네, 화평을 만드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때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온 모든 분들이 그러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별과 같이 비춘다고 그랬는데 뭐를 비추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한 삶, 사랑의 삶, 용서하는 삶, 화평하는 삶을 살 때 뭘 비추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까? 가문의 영광을 비춥니까? 그 다음 절 16절 보시겠어요? 뭐를 밝힌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화평하는 삶을 살 때 별과 같이 빛나되 뭐를 밝히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이 정말 정보의 홍수 아닙니까? 날마다 새로운 리서치가 쏟아져 나오고 내가 진리다 하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단 종교도 사이비 종교도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빛이 밝혀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야, 저 사람들 봐라 하면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문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발견하고 엎드려져서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가 정말 천국이 확장되고 팽창되어 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목소리 크게 하고요, 원망하고 비방하고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들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아직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겸손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내가 회개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뿌리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깜깜한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고 우리의 빛이 구원의 복음을 쫙 비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사역한 목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재물, 우리의 속에 있는 내면적인 그 신앙이죠. 믿음을 갖는 것은 내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믿음과 섬김은 밖으로 나타나는 외면적인 신앙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할 때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건데 피를 흘리며 죽는 제물을, 또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피를 흘려 순교하며 죽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을 섬김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그리하여 이 깜깜한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서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비추는 삶을 산다면 내 목숨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몸에 피가 다 쏟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장을 때리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진 믿음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구원의 복음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목숨이라도 기쁘게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삶은 오직 나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요구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의 참된 신앙이 섬김과 용서와 화평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또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모습을 보기 위하여 너희의 목숨까지 바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복종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옛날 아담의 자손과 같이 남을 정죄하는,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러한 삶을 종지부짓고,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오직 예수와 하나님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겸손하며 남을 품어주고 내가 회개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내 속에 원망이 올라올 때, 정죄가 올라올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죽기까지 그거와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서 한탄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의 혈기를 죽이란 말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런 못된 버릇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났는데 남이 못했다,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다 더 이상 못 참아, 그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남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삶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남의 잘못을 내가 끌어안고 그 대가를 내가 치르고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을 이루는 성도의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요, 어떤 면에서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읽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삶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삶이 변화가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존귀함 받고 모든 사람이 다투고 싸우며 원망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신만 나타내려고 하는 이 세상에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야, 저 교회 보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불 끓듯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 그것이 참된 구원받음에 받은 사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부터 회개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살시키고 옛사람, 옛날 멋을 가지고 용쓰며 힘쓰며 남을 파괴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사용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